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참 좋겠다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떨 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도우심을 어떻게 하였나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울의 그런 어떤 위협이나 그런 데서는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홀로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 방법을 즐거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결핍이나 어떤 부족함, 그런 것을 대신 채워드리는 것,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렇게 기꺼이 부름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전까지는, 바로 앞장까지는 보면 자기도 창을 던지긴 하였으나 다른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신하들에게는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게 만들고 싶어서 전쟁터로 보내고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승리가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마음을 바꾸고 원래 그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숨김없이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더 초조해지고 더 의심이 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요나단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넌 아침에 몰래 나가서 잘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의 칭찬,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선한 일을 하였고 왕에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결국에는 사울도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요나단의 그 사울을 향한 그 이야기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와서 전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또 있는 거죠. 어떤 전쟁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또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죠.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크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쫓겨갔죠. 사울이 다시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있을 때 또 악령이 사울에게 왔기 때문에 그가 악령에 접하였으므로 또 그럴 때 이제 다윗이 했던 일은 수금을 연주하는 거였잖아요.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또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요. 다윗이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피신을 하죠.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나오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니까 지금은 오늘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이전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당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 목숨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미갈이 또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다윗이 나간 그 자리를 우상을 갖다 놓고 염소털로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윗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과 다윗을 자꾸 섞어 부르니까 다울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다윗이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었고 미갈이 속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울이 화를 냅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또 도피를 하죠.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윗이 거기로 갔다는 것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내는 전령들마다 선지자의 무리 가까이 갈수록 그들도 예언하면서 그렇게 사울이 명령한 명령들을 수행하지 못하죠.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못 참고 사울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죽이겠다고요.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도 예언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다. 10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지만 10장에서는 어쩌면 사울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19장에서의 똑같은 그 이야기는 사울을 향해서 약간은 조롱이 가미된 조롱조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좀 생각해 보면 아니 자기 사위인데 어차피 왕위를 물려주어도 이상하지 않죠. 물론 요나단이 있긴 합니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인데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것 좀 그냥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였고 다윗이 그 자리를 빼앗는다고 다윗만 없으면 내 이 왕좌를 지키는 것이 더 오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을 텐데 죄도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숨기고 죄를 지었지만 드러내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험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다윗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고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미갈과 사울이 다윗을 돕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나단처럼 미갈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분내고 하는 것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힘으로 여기고 다른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들고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억하려고 했으나 영원히 기억할 거야,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좋지 않은 우리의 기억력으로 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 옮기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일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울의 창이 다윗을 향하여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 주님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귀하고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